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와서 3개월 동안 여정을 보낸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이 흐르면 너희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민수기 초반부를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20세 된 남성만 그 정도 숫자라면 아마 좋기 200만에서 300만은 등이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광야길을 지내오면서 먼저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광야의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그 마라에 있는 물에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화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었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고, 물이 없어 목이 가랄 때에 큰 반석을 쳤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야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넉넉히 마실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을 그 반석에서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이제 그 모든 민족 중에 지도와 재판을 담당할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오합지졸이던 노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재편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혹시 날려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보셨어요? 가는 길에 끝없이 펼쳐진 그 넓은 광야에 높은 산들이 중간에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인적도, 인근 수십만 수백만 인근에 아무 인적도 없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시내산 아래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 좌정하십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언약 체결 장소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90세가 되도록 자기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가정에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시내산 앞에 그 광야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그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들이 내려다 보이는 시내산 꼭대기에 좌정하시고 그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두 언약 당사자 사이를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에 관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에 모세가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 언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말을 가지고 또 여호와께 산으로 올라가서 또 백성들이
하겠답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예요. 마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택함받은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의 중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정확한 그림으로 모세가 그 언약을 중재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다릅니다. 마치 야곱이 머리 써서 형의 그 모든 축복을 빼앗았을 때 형이 에서가 너 죽이고 말 거야 하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만 자기 머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찾았어요. 외갓집에서 온 거야. 라반이 완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이거 뭐 요셉이 잔머리 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딸 레이첼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세상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들어있어. 또 7년을 또 공사하고 14년을 두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확히 말하면 레이첼을 얻기 위해서, 그랬더니 레이첼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와이프가 4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야곱의 그러한 잔꾀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결국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12지파를 만들어 내고야 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너 꾀에 의지하지 말고 살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확히 살자. 언약 백성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러면 만족할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고귀한 신분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에 관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언약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고 준비를 다 끝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조약과 계약은 쌍방이 있습니다. 쌍방. 그래서 물론 요즘은 한국 표현으로 그래서 갑과 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다가 요즘은 뭐 이상한 표현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갑질? 그러니까 이게 갑과 을이니까 저는 한광초에 살아가지고 갑, 을, 병까지 알고 있어요. 뭐냐면 24시간이니까 8시간씩 나눠서 갑반, 을반, 병반.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갑반, 4시부터 12시까지가 을반,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가 병반. 그래서 이걸 테이크턴 하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그 막장에 들어가서 이 탄을 캐는데 이것이 테이크턴 하면서 갑을병. 저는 그렇게 이제 갑이 익숙한데 요즘은 뭐 슈퍼갑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약을 맺어도 뭔가 좀 이렇게 쌍방이 맺지만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뭐 억누르는 것을 요즘 언어로 뭐 갑질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중에 최고가 땅콩 먹고 싶어서 안 까주니까 비행기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 세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누르는 관계에서 맺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내어주시고 양보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먼저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발적인 선한 의지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관계를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노래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영어로 말하면 A to Z. A부터 Z까지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언약을 맺기 시작하십니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무리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한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셔야 했냐면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하셨어요. 건져냅니다. 어디서 건져냅니까? 종되었던 슬레이브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민으로 만드신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업어 나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애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징벌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자기들 속에 있는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오자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노예로 부리는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그거 임금 주고 하려면요 나라 국고가 다 거덜날 텐데 공짜로 쓰는 노예들이 그들은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속에서 자기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first born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의 장자를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칩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치십니까?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괴멸하시는데 바닷가로 그들을 불러들이셔서 완전히 물로 수장시켜버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 1400년대 그 이후로 이집트는 그러한 과거의 영화를 더 이상 누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는 그 죄 때문입니다. 너무 컸어요, 그 죄. 하나님은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인도하셨다. 저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그 로드 오브 링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그 겐달프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방 보내가지고 이 큰 독수리를 불러오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아마 이미지를 따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큰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나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찬지 몰라요. 그러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를 때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즉 둥지에서 그 큰 날개로 퍼덕퍼덕 해가지고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를 떨어뜨려서 나중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둥지에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기르기만 하면 갖다가 먹이만 갖다 주면 날개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어미는 그 큰 날개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절벽 위에서. 그러면 새끼는 살려고 날갯짓을 바둥바둥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날 수 있는 근육이 강화됩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그 큰 날개를 딱 받는다. 그리고 다시 안전한 곳으로 날려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은 마치 그 보금자리에 알에서 깨어나온 독수리 새끼처럼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노예 일 하면서도 매 좀 덜 맞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날개로 퍼덕거리셔서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새끼가 광야를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으셨어요. 낮에 그 뜨거운 햇빛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그 추위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배고픔에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업어 나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새들은 새끼를 업어 나르지 못하고 이 부리로 들어서 나릅니다. 뭐라 그래? 이 부리 이거잖아요. 발톱으로 어쨌거나 이렇게 나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가 새끼를 가지고 날아갈 때 밑에서 포수가 총을 쏘거나 활로 쏘면 먼저 무엇이 맞냐면 새끼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독수리는 업어 나르기 때문에 그 새끼는 어미의 목숨을 먼저 가져오기 전에는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이 퍼덕거리면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 새끼를 나르듯이 업으셔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4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으면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인도하였습니까? 중요한 단어인데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업어 나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역임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날개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취급당하여 가면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신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오비디언스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인류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화두가 순종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까지 봅시다. 이 조건적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셨지만 인류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는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 주셨습니다. 이거 다 줬으니까 요거만 지켜. 내가 그 정도 권리는 있지 않니?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묻지 마.
순종을 통하여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데 죄에 물든 인간은 그걸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그 화두를 다시 꺼내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언약을 지켜라. 한 가지 조건입니다. 쇠풀무와도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건져내셨서부터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에 잡혀갈 때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순종하거라. 그러나 그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고 진심 어린 호의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참되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해내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순종을 요구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음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그 순종에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죽는 자리까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먹고 싶은 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첩경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의 아들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 그가 순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세계가 belong to me. 처음에 5절에서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또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계 속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또 소유가 된다라는 것, 즉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온 우주 만물과 이스라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가치가 구약시대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 보시 가치가 다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더 소중한 소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치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존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고 지금 우리가 그대로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원래 귀한 존재, 죄송하지만 사람은 원래 죄인입니다. 사람은 언제 소중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자기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하여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가장 그 모든 큰 집이 자기 소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그 남들도 안 보이는 그 금고 속에 꽁꽁 이렇게 숨겨놓는 것처럼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과 같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네, 가장 소중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이처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면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로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삼으시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사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나아가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원래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의 상대자로 정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름받아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행실이나 그런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악한 죄인이나 좀 선행을 하고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올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더 거룩해져서 더 훌륭한 크리스찬, 구원받기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No way!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받지 않습니다. 택함 받아 오면 그때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아, 택함 받았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배울 때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택하심에 따라 언약의 상대자로 픽업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랍게 이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But you are 세상 사람들이 다 죄에 의해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함이나 구원받을 조건을 다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나 but you are 택하신 족속이요. A chosen people.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 우리 편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능동태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우리는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We are chosen people.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You are!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A royal priesthood.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소설의 어둠의 자식들? 김홍신 씨가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나요? 하여간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진짜로 흑암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왕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전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정말 얼마나 비천하고 처절한 자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거룩한 나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나라라고 부르시고 그때부터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거룩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화의 길.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타겟은 우리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그 노예의 상태로 살아갈 때 온 세계가 바로에게 속한 줄 알았어요. 왜? 자기들이 그 바로의 힘에 눌려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게 속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온 세계가 마귀에 휘하 있는 것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belonging to God입니다. 단순히 세상과 나누어서 흑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가치,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놀라운 신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령님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